끝까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실 건데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나누고 있는 매일 성경 토요일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이죠.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고 감탄했는데, 꼭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 지금 이 산마르코 대성당이라든지 아니 밀라노 대성당을 보면서 우와 하면서 감탄하듯이 지금 제자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와,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너무 잘 지어지지 않았나요? 막 지금 이러면서 지금 감동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을 보며 감동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보다 건물의 외관에 치중하는 신앙적인 모습을 좀 못마땅해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 저기 PPT 잠시 자료 화면 앞에 보시면 제가 그 바탕화면에가 만들어 놓은 PPT가 있습니다. 그 잠시 헤롯 성전 PPT라고 있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지금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모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넘겨주시죠. 이게 이제 그 구도인데요. 바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도면입니다. 그리고 넘겨주시고요. 이게 지금 이랬을 것이다 모형도인데요. 지금 모형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없는 거죠. 넘겨주시고요. 다 모형도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지금 성막을 가지고 처음에 지어졌던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포로 귀환한 이후에 또 다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다시 재건했다가 또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또 지었습니다. 헤롯은 원래가 진정한 유태인이 아닌데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성전을 통해서 짓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 했던 거죠. 넘겨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됐을 거예요. 모형도를 지금 확대시켜놔서 이렇게 진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가면 이미 이제는 뭐 기독교 성지순례라고 말하기에는 좀 안타까울 정도로 이슬람의 다 이렇게 모양으로 다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 지금 다 황금 우리 여러분 우리 산마르코 광장 가면 볼 수 있는 돔 형태의 지붕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게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금 이거는 성벽 외벽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넘겨주십시오.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성벽 외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지금 통곡의 벽은 서쪽 방면에가 지금 통곡의 벽이 남아있는데 그게 지금 성전의 그 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요. 이 지금 성전은 오히려 그 다음 때 지어졌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롯 성전은 히랍 건축 양식을 따랐고요. 그리고 성벽은 흰돌로 감쌌고 성벽 안쪽으로 대리석 주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아까 그런 복도 있는 모양이고요. 내부는 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집회도 열렸고 상행위도 허용되었습니다. 환전상과 양과 소를 파는 이들이 있었던 이유가 요한복음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벽을 감싼 벽은 직사각형을 북쪽 314m, 남쪽 280m, 동쪽 469m, 서쪽 480m였습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 6분의 1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헤롯 성전은 이스라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전례 예식뿐 아니라 유대 최고 법정이었던 산헤드린도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성전은 전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됐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파송한 유대 총독은 유대 땅에 세금이 체납되자 성전 금고에 있던 금화를 모두 몰수하였고요. 군중이 항의하자 군인을 동원해서 군대를 통해서 진압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불만이 쌓여가던 국민들은 더욱 저항했고 지속적인 데모가 계속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게 점점 부시가 커져서 나중에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AD 69년에 로마는 진압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저항군은 성전 안에서 결사적으로 버텼지만 역부족이었고요. 마침내 70년 8월 성전은 불타며 무너졌습니다. 로마군은
서쪽 벽만 남겨두고 모두 부쉈는데요. 근데 이제 현재 이곳은 통곡의 아까 봤던 그 통곡의 벽은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에 남아있는 곳이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서쪽 벽은 안토니아 요새의 서쪽 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교의 배경 이해를 위해 잠시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런 배경 이해보다도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애언하시며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행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불법이 성행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마지막 때에 나올 거라고 했던 적 그리스도들과 이단들의 출현 때문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박해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출현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가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로부터 10절까지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혼란스러울지. 두 번째 말세에는 사람들이 사랑이 사라짐으로 강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의 출현으로 인한 불법의 성행은 우리가 막아내도 지속적으로 더욱 생겨나는 것들이기에 막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엇이 문제입니까? 과연 정말 불법이 성행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불법은 경찰이 더욱 많아지면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 목사님들이 많아지면 이단들이 다 사라지게 될까요? 그러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가 많아지면 뭐 술집이 다 사라지고 막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는 오늘 말씀 본문에서 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둔해지고 처음 가졌던 사랑이 메말라가는 현상을 오늘 본문처럼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서도 식어진다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만 식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늘 따뜻하게 데워야 합니다. 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밥을 배고플 때도 맞습니다. 배고플 때도 밥을 맛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한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제 객관적으로 이번에 경험한 걸로 하면 그것은 바로 밥을 따뜻하게 먹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또 맛있는 밥을 먹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밥을 따뜻하게 먹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올 때 장모님께서 저희 짐을 다 싸주셨어요. 바쁘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부탁하긴 그랬지만 저희도 뭐 여기저기 인사도 드리고 가고 교회에도 인사드리고 아는 지인분들께도 인사드리고 또 여기저기 몇 군데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짐 쌀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장모님이 정말 2주 이상 계속 거실에 펼쳐놓고 사람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 펼쳐놓고 다 싸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다 싸고 이제 마지막 캐리어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제 그 캐리어에다가 이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무엇을 넣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말 안 했어요. 뭘 싸드려? 저는 뭐 필요한 게 없습니다. 뭐 제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저는 그런 거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지금도 사모님이 뭐가 필요하냐 물어보면 나 뭐 모르겠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생각해 보면 그거 넣었어야 되는데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런데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거는 꼭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쌌어요 이제. 포장 다 끝났는데 이거 하나는 포기했는데 이건 꼭 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바로 전기밥솥이었습니다. 그 캐리어에 이렇게 세로로 넣어보고 가로로 넣어봐도 이거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도대체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캐리어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캐리어를 포기하고 좀 약해 보이는 여행 가방, 이민 가방에는 밥솥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또 키로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기밥솥을 넣고 나머지 것을 이렇게 했죠. 그만큼 밥솥이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갖고 온 밥솥인데 이번에 우리 그 교회 저희 집에서 식사를 섬기면서 쌀을 씻고 우리 사모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안 치시려고 쌀을 또 많이 씻어놨어요.
교인들이라고 많이 씻어놨는데 사모님이 팔이 힘이 없어서 떨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쇠솥인데 예, 그 윗부분이 살짝 휘었어요. 그 옆에 손잡이 플라스틱 깨졌는데 이 조금 흰 걸로 이게 밥을 못 해 먹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넣고 돌려야 되는데 안 돌아가요. 나사 너트와 볼트처럼 이게 조금만 휘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하던 이렇게 손톱깎이 뒤에 있는 가는 걸로 막 갈아보고 했는데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쌀을 다 씻어놨잖아요. 그 쌀을 어떻게 해요? 그 쌀을 5개로 나눠가지고 4개인가 5개인가로 나눠서 그거를 냉동 보관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나씩 냄비밥을 해 먹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절대 쌀은 씻어서 냉동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그 정미소에 가면 옛날에 보면 정미소에 가면 그 방아를 찌다가 보면 깨진 쌀이 나와요. 그럼 그런 것들 다 모아서 따로 모아놨다가 저기 주민들이 와서 우리 어이 김씨 나 여기 왔는데 우리 집 개들 밥 끓여주려니까 쌀 줘. 그럼 그거 줘요. 깨진 쌀. 그러면 그건 싸요. 그리고 막 모래도 좀 섞여 있기도 하고 하여튼 밥 같지 않아요. 다 깨진 쌀인데 다 그렇게 밥이 됐어요. 예. 우리 개들 줬는데. 근데 그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따뜻하게 먹으면 그래도 먹을만해요. 그래서 따뜻하게 사모님이랑 아침을 먹고 또 먹고 저는 30세끼 좀 그래도 밥을 먹는 편이라 먹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맛있죠. 두 번째는 식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을 데펴서 그걸 말아 먹든지 아니면 또 끓여야 돼요. 그럼 또 끓이려면 이미 밥은 된 밥에다가 또 끓이려면 또 물을 또 부어야 되잖아요. 그러게 또 상태가 안 좋은데 물을 또 붓고 또 끓이고 또 끓이고 그럴 때만 이제 점점 모양이 상태가 안 좋아지죠. 예. 그래서 하루 먹고 그게 한 봉지가 이틀 먹어야 됩니다. 이틀. 제가 보니까. 그래 이틀을 먹었는데 전 삼시세끼 먹고 사모님은 식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끼, 두 끼 드시고 또 이상하게 또 여집사님들이 불러내서 사모님 식사하시자고. 그리고 사모님 밖에서 먹고 오는 일도 있고, 또 사모님은 또 들어와서 식욕이 없다고 빵으로 또 때우시고. 그럼 저는 그 밥을 3끼를 계속 먹는데 그 제가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이틀 먹었는데 예, 2번째까지 끓여서 먹고 괜찮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냉동실에는 2개가 남아 있었죠. 그런 식으로 계속 먹다가 이게 금요일까지 그렇게 먹은 거예요.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밥도 밥이지만 근데 식은 밥을 먹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처제가 왔는데 밥솥 4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밥을 이제 따뜻한 밥으로 이제 다시 해서 먹는데 정말 좋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으니까 살 것 같아요. 이처럼 밥도 따뜻하게 데워 먹어야 맛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뭔가를 식어진 것을 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내용을 돕기 위해서 가정의 일을 조미료를 좀 넣어서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참고로 사모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랑이 식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함께 보시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용납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째 비결은요, 겸손과 온유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 즉 겸손히 의지하는 태도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바른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싸움의 발단은 스스로 낮게 여기고 잘난 척하고 교만함으로 우리가 싸우게 됩니다. 바울의 말처럼 자신보다 남을 더욱 낮게 여기면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싸울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식어지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냥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억지로 그냥 꾹꾹 마음에 담아두며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비법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뭐하라? 용납하라.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것이구나. 이거 이렇게 계속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해해 주는 거. 먼저 상대방의 편에서 이해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래도 그냥 노력하는 거죠. 에베소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키도 크지 않고 머리카락은 나기보다 더 빠지고 뭔가 키도 좀 더 줄어들고 허리도 좀씩 굽어져 가면서 하여튼 뭔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자라나는 것보단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바울은 사랑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보고 자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몸의 성장은 멈췄습니다. 그러나 심령의 성장, 우리의 영혼의 성장은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이 성장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쩔 수 있습니까? 자랄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다는 겁니까?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멈추거나 감소하는 건데요. 멈춰 있는 상태보다 감소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장은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사랑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따뜻하게 데워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째는 그러면 우리가 데웠다면,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끝까지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은 물론 위에 1절로부터 14절까지 본문에 대한 내용이며 말세에 나타날 징조와 미혹하는 사람들과 환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내용이 그저 구원만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윗절인 12절에서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요소로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는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모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이해하며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하신 일이 우리가 오늘날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죽기 전에 해야 할 거, 그래서 여행 가기, 뭐 맛있는 거 어디 먹어보기, 이렇게 해서 버킷리스트대로 예수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가신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더욱 하신 것은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되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바뀌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말씀은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이기는 자는 어떤 신앙이니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다들 어느 정도 다들 살아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배반하지 않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려면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에로스적인 사랑과 친구들 간의 사랑, 필로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톨게, 이런 우리가 어떤 이런 사랑으로 끝까지 이겨내기란 어렵습니다. 함께 살고 계시는 분들은 더 느끼실 겁니다. 그냥 이런 사랑으로 내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힘써도 안 돼요.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한 더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러한 사랑이 보여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들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속에서 분쟁이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말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은 우리 내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성품 곧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로 이렇게 비추어지고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이 치료가 되어진 후에 그 기쁨 가운데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상대방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시작인 우리의 심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을 가진 부부간의 문제는 서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두 사람 모두 받지 못하고 어떤 상태입니까? 식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식어버렸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그런 사랑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여러분 받아보셨죠? 은혜 안 받아본 분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 빼고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다들 은혜를 받았고 첫사랑이 다 예수님께 받은 첫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은혜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받으면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까지 세상은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갈 때 갑자기 세상을 누가 갑자기 아름답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세상인데 은혜 받고 나갔을 때 갑자기 뭐가 달라 보입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날아다니는 막 새가 언제부터 저렇게 새가 항상 날아다녔습니다. 새는 어떻게 저렇게 꽃이 예뻤지? 항상 꽃은 피어 있었습니다. 나무 너무 예쁜 것. 나무도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뭐가 바뀐 겁니까? 자연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늘 공급받고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사랑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 사랑의 힘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용서할 수 없는 분노와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길에서 만나서 우리의 용서받은 것은 기억 다 잊어버리고 이리 와 내 돈 갚아 라는 식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목을 붙잡고 빚 갚으라고 말하고 그를 오겠다 집어넣는 그 사람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의 심령을 거저받은 은혜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첫사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식지 않고 달려가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따뜻하게 하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와 기름과 가스가 있어야지 우리는 무언가를 달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새 추워서 이렇게 떨다가도 전기가 없고 여러분 가스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밤새 떨다가 여러분이 아침에 우리가 몸을 데피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창문을 열어서 햇빛이 우리에게로 비춰졌을 때 우리의 몸이 따뜻하게 달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도 그 태양보다도 더 뜨거우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달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하면서 되게 쫄라맨 같은 그 모양의 캐릭터가 나와서 아 뜨거워 하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처럼 뜨겁습니다. 태양은 뜨거워도 시간이 되면 저물고 밤이 되면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24시간 불가동. 아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꺼져 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 안의 등불도 지속적으로 계속 꺼지지 않고 유지하라겠는데 안 꺼졌습니까? 꺼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끊임없이 끝까지 타오르는 그 사랑, 끝까지 에너지를 발생하고 데워주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태양보다 낮이나 밤이나 변함없이 뜨거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베니스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